원래 이렇게 영어를 잘 안 쓰고 한국말을 쓰는데 글씨체가 한국어가 아니면 조금 못생겨서 이렇게 그냥 썼습니다. 그냥 안식일 학교라는 뜻의 영어를 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도희 집사님이 소개해줬듯이 김효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 교회를 잠깐 안 나온 사이에 많은 분들이 새로 생겨서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아마 한 12년 전 지금 성민이 나이쯤에 침례를 받고 이 교회를 다니다가 잠시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를 떠났다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은혜를 받아서 이 고3 시절 삼육대학교를 진학하기 위해 교회를 나왔다. 또 삼육대에 들어가서 또 이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또 이렇게 다시 이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제가 5년의 시간 동안 이 교회를 떠나서 그 삼육대학교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게 됐는지를 아주 잠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은 당시 제가 삼육대학교에 있는 청년교회에서 활동한 여러 사진들 중에 되게 많지만 두 장만 이렇게 뽑아왔어요. 첫 번째 사진은 막 저기 트럭, 노란 트럭이 있는데 저거는 그냥 시험 기간에 저희가 이제 삼육대학교지만 예전과 다르게 신앙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신앙을 하지 않은 친구들에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시험 기간에 간식을 나누는 일을 했었고, 옆에는 이제 저희 청년들끼리 함께 모여서 매주 안식일 오후 활동을 하고 시간을 보내는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이 삼육대학교를 입학하기 전까지는 신의 존재는 믿었지만 그런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존재하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삼육대학교를 입학하게 됐고 교회에 장학금을 준다고 하던 날 여기 왔는데 여전히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뭔가 지난날의 제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그때 딱 들면서 그 이후로부터 사실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을 하면서 또 첫 번째로 한 활동 중에는 동해삼육 봉사대를 가가지고 그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그 친구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일도 했었고요. 그 다음 이렇게 매주 저녁마다 이제 친구들과 모아서 기도회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곤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또 부산에 가가지고 노방 전도회를 또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3주간의 시간 동안 굉장히 뜨거웠고 되게 더웠지만 그 교회를 모르는 친구들을 만나서 교회를 데리고 오겠다고 길에서 막 기도도 하고 한 100명의 친구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한 명의 친구를 겨우 막 데리고 오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이 진짜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 엄청나게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제가 신앙을 하고 성장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었고 그 뜻에 찾아 이렇게 또 선교사를 또 인도해 주셔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공평교회의 많은 도움과 응원을 가지고 선교사를 가게 되었고요. 또 선교사를 갔을 때 저는 이런 집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아마 제가 선교사를 갔다 오고 돌아와서 잠깐 간증을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에서 선교 활동을 했고 주로 이렇게 10명에 가까운 교회에 있는 아이들과 주변에 있는 애들을 데리고 오면서 언어가 통하진 않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 친구들을 섬기고 같이 활동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선도님들께서 제가 여기 있을 때 택배로 많은 물품들과 지원을 해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원래 10몇 명밖에 안 됐던 교회에 아이들을 한 30명에서 40명 정도를 데리고 오고 같이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갖고 왔고 또 제가 마지막에는 이제 7명의 영혼들 정도를 침례를 주고 그 중에 제가 한 2명의 성경 공부를 이렇게 계속하면서 또 침례를 준 기억이 있어서 그렇게 선교사 시절에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제게 인상 깊었던 거는 여러분의 많은 도움과 성도님들의 기도로 이제 함께 이 교회 건축 일을 한 겁니다. 원래 전기가 없던 교회에 전기를 달고 이렇게 어두운 교회의 밝은 분위기에 페인트나 문을 설치하고 이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창문도 만들고 되게 이렇게 했는데 당시 저는 이 일이 진짜 불가능하고 힘든 일이고 안 될 줄 알았지만 또 기도와 또 여러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 이 일을 하면서 아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기만 하여도 모든 것을 이뤄주시구나라는 것을 알뜨며 이 선교사 생활에 진짜 믿음이 무엇이고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더 깊은 간증을 통해서 이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저는 이때 진짜 신앙이 뭔지 깨닫고 생활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의 생활을 보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보낸 시간은 이렇게 단체 사진이 있는데요. 이 단체 사진은 뭐냐면 저희가 대학에 아무래도 대학 학생들로만 위주되어 있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영적으로 많은 교육과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자훈련이라고 해가지고 2주에서 3주의 시간을 친구들과 함께 모아놔서 원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자원을 받아 모아서 이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면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게 만들고 또 성경 공부랑 다양한 사역자로서의 훈련을 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2021년부터 그리고 작년까지 무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프로그램의 총괄을 맡아가지고 직접 진행을 하고 기획을 하고 친구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주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말보다 영상이 나을 것 같아서 영상을 잠깐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친구들을 등록을 하고 잠시 저에게 있어 대장님은 저를 살려는 일이었고 그래서 다시 백운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제자훈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저희 예배를 항상 드리고 이제 친구들이 훈련을 열심히 참여하겠다고 손서를 하는 모습입니다. 또 저희가 주로 뭘 하냐면 이렇게 수업을 목사님에게 직접 듣고 한 2시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말씀 수업을 듣습니다. 그래서 같이 서로 배운 걸 나누고 뭐 고민해보고 생각하는 시간들을 주로 갖고요. 잠깐 스킵을 좀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즐거운 시간과 특별한 활동을 보내기도 하고 무엇보다 친구들과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직접 스스로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합니다. 네,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또 친구들과 함께 저녁이 되면 이렇게 함께 찬양을 뜨겁게 하는 시간도 가지고 시간을 좀 절약해드리죠. 무엇보다 이렇게 저녁에는 저희가 목사님 없이 학생들로만 주로 구성을 해가지고 찬양 인도부터 시작을 해서 친구들의 지금 이렇게 간증을 나누는 시간들 그리고 친구들이 직접 설교를 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저희가 설교를 할 때 미리 아까 앞에서 오전에 받았던 수업들을 토대로 이렇게 배운 거를 설교법을 배워서 직접 수행을 하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매번 방학마다 2주에서 3주의 시간을 걸쳐서 훈련을 진행을 하는데요. 저는 4년 동안 8번의 방학을 할애를 해가지고 이 훈련을 진행을 했고 이 훈련을 진행하기 위해서 학기에서 한 달 정도 반 정도 미리 준비하고 수고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기뻐하는 모습과 또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는 모습과 또 진실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의 꿈을 꾸게 되었던 계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원래 이 프로그램은 신앙을 이미 하는 친구들, 침례를 받는 친구들로만 구성을 하는데 올해는 특별히 그렇지 않은 친구 한 명을 같이 이 프로그램을 함께 참여했는데 그 친구가 함께 저희와 시간을 보내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침례를 받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저 역시 훈련을 하고 또 많은 사역자들을 배출하는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훈련을 통해서 저희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늘 훈련이 끝나고 일주일엔 더 봉사대를 가서 활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던 여러 봉사대들을 잠깐 사진들을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첫 번째 사진은 이 필리핀에 저희가 봉사대를 갔었을 때 사진입니다. 이게 천명 선교사 30주년이라고 해가지고 당시 봉사대원 8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이 이미 천명 선교사를 다녀온 친구들이었고 나머지 친구들은 신앙을 하는 친구들 중에서 이제 좀 더 선교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봉사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 봉사대에서 저희가 침례자를 이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전도의 기간 동안 근데 되게 뜻깊었던 것은 함께 갔던 8명의 친구 중에서 5명이 이 5명 중에 무려 4명이 이 봉사대를 경험하고 선교사의 꿈을 꾸고 실제로 선교사를 4명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선교사가 또 다른 선교사를 만들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면서 제겐 되게 뜻깊고 되게 감동적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대만으로 봉사대를 가게 되었는데 이게 사실 가는 여정도 쉽지 않았고 사실 대만의 대학생들 위주의 전도회를 진행을 했어요. 요즘 한국 문화가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대만 친구들도 한국 문화를 되게 좋아를 해가지고 가면은 저보다 심지어 한국말을 엄청 잘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한국에 관심이 많으니까 젊은 친구들 위주로 교회를 되게 많이 데리고 오는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하필이면 가는 날이 시험 기간의 전주인 겁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에게 시험 기간 전주면 진짜 바쁘고 귀한 시간이라서 거기 담당 목사님이 절대 애들이 안 올 것 같다, 이거 너무 힘들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진행하는 3일 동안 역대 이 교회에서 진행했던 전도회에서 왔던 사람보다 늘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한 80명, 그 다음 날은 100명, 그 다음 날은 한 110명 정도의 친구들이 와서 제가 110명이 왔을 때 차마 사진을 못 찍었지만 저 교회에 가득 메워 차가지고 뒤에서 서서 전도회를 참여해야 될 정도로 그런 봉사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 이 불가능을 또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제가 앞서 말했듯이 저희는 여름에는 이제 해외가 아니라 국내로 봉사대를 주로 가는데 요거는 영남 삼육학교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기 경북에 있는 삼육학교에 가가지고 봉사들을 했던 사진입니다. 저희가 주로 여기서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성경 공부와 그리고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담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 친구들이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요즘 삼육학교에 교인이 많이 없어서 그 친구들이 교회랑 좀 친해지고 마음문을 여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작업을 통해서 또 침례자가 한 9명 정도가 나왔었고 또 되게 감사한 거는 또 이렇게 친구들이 대부분 신앙을 안 하는 친구들이지만 이렇게 원래 첫날에는 진짜 많이 안 왔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저녁 기도에도 많이 참여를 하고 찬양을 함께 부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상담했던 친구에게 이렇게 장문의 글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달받으면서 제가 정말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여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쓰시고 저를 도우신다는 것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해 여름에 또 이렇게 몽골 봉사대를 가면서 몽골 역시도 한국 문화에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학생들부터 청년들까지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포함해가지고 하루에 3개의 전도회를 진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역시 이걸 통해서 한 7명의 친구들의 어르신들에게 또 침례를 준 경험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리랑카라는 곳에 가서 봉사대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스리랑카는 굉장히 5,000km 한국에서부터 엄청 먼 곳인데 제가 가본 곳
중에 비행기를 제일 장시간으로 탔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스리랑카에도 저희 삼육학교가 존재해가지고 그 삼육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 스리랑카에 있는 삼육학교는 다른 학교랑 다르게 부모님이 없거나 혹은 굉장히 힘든 환경에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이 아이들이 이 삼육학교에서 자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또 당시 스리랑카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교회를 벗어나면은 안 좋은 길로 빠지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동남아 쪽에서는 이런 삼육학교가 아이들이 평생 직장을 갖고 또 올바르게 자라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기는 20살이 돼야지만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국가의 어떤 특수성이 있었지만 또 가서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시간을 만들면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되게 제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봉사대별로 진짜 말하고 싶은 간증이 너무나도 많지만 이번 시간에는 그냥 제 5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는 이게 저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뤄낸 열매라고 생각을 하였는데요. 제가 올해 다시 봉평에 돌아오고 또 봉평교회를 다시 다니면서 느낀 게 있는데 이게 제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사실 성도님들의 기도와 믿음과 사랑에 뿌려뒀던 씨앗이 자라서 이렇게 열매를 맺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여전히 제 이름을 기억을 해주시고 또 강경인 집사님께서 제 목소리를 알아봐 주시고 하는 것이 여전히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셨구나, 그리고 여전히 제게 사랑을 주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에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저는 당시 이렇게 필리핀과 학교에서 봉사를 할 때 부모님이 아직 신앙을 하지 않아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줬던 이 교회가 있었고 그 기도 덕분에 힘들고 지쳤던 순간들을 내가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이 열심히도 살 수 있었던 거를 다시 한번 이 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고, 또 이렇게 성도님들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민주와 예나와 같이 여전히 어린 친구들과 저처럼 이 고등학교 때 신앙을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이 교회에 있는데 여전히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면 비록 제가 고등학교 때 신앙을 떠난 것처럼 그래 보일 수 있어도 그 친구들도 결국 저와 같이 또 하나님 안에서 자랄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제가 이곳에서 봉사할 때 역시 많은 기도와 응원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